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영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표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듯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의 애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시인은 지금 자신이 처한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원수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데 시인인 다윗은 괴롭고 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 정도로 구분되어지는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운 상황들에 응답하셔서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호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서 모든 열방이 그분만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수월에서까지 건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영광 돌리겠다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인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이 자신을 치고 영혼을 찾기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은총의 표적을 보이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오히려 그 표적을 보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시인은 이러한 간절한 애가의 표현으로 자신의 어려움들을 하소연하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1절 말씀에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의 마음이 쇠약해진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달리 표현하자면 비천하고 억압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의미로
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가 육체적 또는 영적으로 심한 고통과 결핍 가운데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늘 고통이 또한 함께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핍박과 또 수많은 자신의 정적들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위협하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고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대개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우리들의 자신들의 경험과 때로는 지식으로 그 위기와 고난들을 극복해 보려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을 조금 더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온전하지 못함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 또 경험하는 일들이 또 내일이면 바뀌기도 하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지닌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 인간의 행동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모든 것에 선하시고 또 의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축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한 고난과 핍박이 여전히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거나 또는 절망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되 종일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표현입니다. 5절에서는 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당신께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도 다윗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심을 다윗이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믿음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선하심과 용서하심이 있으실 것을 다윗은 이렇게 확신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직 간구하고 토로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다윗의 고백과 기도처럼 늘 낙심하지 않고 종일토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또한 자신이 확신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시기 때문이며 모든 이들이 결국 그분 앞에 굴복하여 경배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같이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으시고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확신에 찬 고백으로 이렇게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진실한 고백처럼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고 또 경배를 드리는 온전한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또한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의 도, 즉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가르쳐 주실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가 가는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그곳에만 집중하며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그분을 인정하는 삶, 또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일심으로, 즉 마음을 모아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12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이렇게 고난의 상황이 지속되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13절에 기록하듯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건지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며 수월에 처할 정도로 죽음과 멸망의 상황에 처한 일들을 수없이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또한 그러한 멸망에 처하는, 죽음에 처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수없이 경험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다윗이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늘 마음에 새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찬양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이렇게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은 또한 14절부터 17절까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고난이 여전히 이렇게 대적들의 공격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그들은 교만하고 포악하며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언약하신 은총의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이셔서 원수들이 그 표적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을 수없이 나타내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맞설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은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것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권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의 무리를 온전히 물리치는 영적인 군사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괴를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물리치고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윗의 고백처럼 온전히 하루하루를 맡기는 귀한 삶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현실의 모습 앞에 저희들 때로는 낙망하게 되고 또 때로는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또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이 올지라도 또 때로는 우리의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조롱할지라도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하루의 삶 가운데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